예,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인데 다 읽으면 너무 기니까 1절 한 절 읽고 8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려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주니라. 아멘. 예, 10절 보니까 뭐라고 써요?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기록되어 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근데 왜 예수님이 사정 1절에 보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바로 성령 받으시고 나서 바로 성령에 이끌려 지금 어딜 갔다고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광야는 세상을 얘기해요.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예, 장소죠. 마귀 권세 아래 모든 만물이 들어가 버렸잖아요. 왜 그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왜 만물의 권세가 왜 사단에게 들어갔습니까? 바로 이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담에게 주셨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자, 한번 창세기 1장 26절 27절 봅시다. 26절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지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줬어요? 아담에게 줬어요. 사람에게 줬는데 이 사람들이라면 누구요? 사람 아담이죠. 아담과 하와가 이 권세를 누구에게 넘겨줬어요? 왜 마귀한테 넘겨줬어요? 그게 그 누가복음에는 아주 생생하게 잘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그 4장 6절에 보면 5절부터 보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천하만국이 뭐예요? 모든 만물이죠. 예.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이 뭐예요? 세계만국에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네, 원래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께 아닌데 뭐해서 넘겨받았어? 네, 바로 타락한 천사가 아담 하와를 사람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겼기 때문에 이긴 자는 이긴 자의 뭐가 돼요? 종이 된다고 그랬잖아. 사람은 죄의 종이 된 거예요.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게 저 마태복음 4장하고 조금 다르고 다른 건 뭐 다 같아요. 자, 어쨌든 예수님이
그런 죄인들의 죄를, 지금 마귀의 종들이 다 사람들이 됐어요, 안 됐어요? 다 됐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 시험을 받아야 되느냐? 바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건져내야 되잖아요. 네. 개 아래서 건져내야 돼. 만약엔 사람들 같으면요, 솔직히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잖아. 그러면은 오늘날 왕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뭐 남의 판단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마귀에 눌린 자들을 그냥 뺏어가지는 않으시고, 먼저 예수님이 이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시험을 먼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심판하시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게 비유가 여기 저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요, 아주 잘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저만 저 20. 자, 어쨌든 그 22절부터 보면요, 그 예수님께서 귀신 들리고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온 걸 고쳐줬잖아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아,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었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아니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항폐할지,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 집마다 서지 못하는 것이지, 그런데 어떻게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사단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갖고 귀신을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들이 너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뭐 하는 것이다? 쫓아내는 것이다. 그거를 28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28절, 29절, 2절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제가 요 29절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사실 여기까지 다 설명한 거예요. 왜 그냥 말씀드리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29절 보니까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잘 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잘 하리라. 그래서 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뭐예요? 지배 아래 있는 마귀의 종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건져내려면은 누구를 결박해야 돼?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를 먼저 결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마귀에 눌린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어? 얼마나 공해. 주님은 다 대가를 지불하고 모든 걸 우리에게 택하여 부르고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 값을 치렀다고 성경에 기록돼 있어, 안 기록돼 있어요? 기록돼 있잖아요. 다 값을 치른 거예요. 내가 치러야 될 거. 근데 인간은 치를 수가 없는 값어치예요. 왜? 어느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거 지금 예수님이 죽으면 죽는 거 아니시지만, 아니 우리가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를 결박할 능력이 있어요? 없잖아요. 어? 정말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너무나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무조건 예수 믿어서 뭐 예배당에 나왔다고 다 구원받는 거 절대 아니에요. 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대로 행하지 않으면 영원한 영생에 이르지 못해요. 오전에도 요한일서 5장에 우리가 다 봤잖아요. 어? 무슨 증거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증거. 그게 무슨 증거예요? 그 증거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말씀과 성령. 어? 그러면은 누구든지 다 그런 말을 해요. 나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고, 물론 성령의 감동 다 받고 예수 믿은 거 알아요. 하지만 진짜 성령이 나를, 예수님의 지금 성령에 이끌려서 지금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항상 성령에 이끄시는 대로만 사신되는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과연 성령님이 이끄는 대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뭐? 그리고 이 구원의 원리, 이런 뜻을 정말 다 아느냐 이거예요. 이거 다 알고 그래야 그게 생명이 있는 거고 내 영이 살았다는 증거죠. 그래서 안 그러겠어요? 예. 아니 예수 믿어도 어떻게 구원을 받는 건지, 어떤 원리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는 건지, 어떤 원리로 내가 영원한 영생이 있는 건지, 아니 예수 믿는 방법조차도 모르면서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구원받아서, 그래 그러놓고 내 마음대로 누구 마음대로요?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죄성대로죠. 어? 아니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죄성대로 살면서 구원받았다고 한들 구원받을까요? 그건 사실은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어? 마귀가 어떤 자가 마귀예요? 어? 자기가 자기를 속인 자가 마귀죠. 어? 자기는 하나님의 보호자를 호위하던 자 아닙니까? 어? 그런데 자기가 피조물이면서도 불구하고 자기가 뭔양 창조주인 양 또는 만왕의 왕인 양, 그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이 앉으신 보좌에 앉으고자 했잖아요. 눈높이를 높여서. 우리 속에 자랑이 없어 있어요. 바로 자랑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눈높이를 다 높이는 자들이에요.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 자, 어쨌든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이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를 뭐 했다고요? 네? 심판을 했어요. 예. 자, 그렇게 하고 나서 바로 17절에
1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어? 이때부터가 뭐예요? 네,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마귀를 심판한 후에 그 얘기요.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18절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두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붙인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자, 오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드렸죠. 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사람이 예수 믿고 싶어서 예수 믿은 것 같이 우리는 느껴지지만 누가 택한 거예요? 예,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부가 우선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한 예수님이 때가 되면 부르시는 거예요. 네. 저도 벌써 내 영은 이미 하나님이 창세 전에 해도 주셨던 영이에요. 근데 언제 부르셨느냐? 내가 예수 믿을 때 그때 부르신 거예요. 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이런 뜻을 제대로 잘 알아야지만 뭐가 생길까요? 믿음이 생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이제 타락한 천사, 이 강한 자를 결박을 하고 나서 우리를 다 지금 택해서 불렀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건데 그걸 다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읽어드릴 수가 없고, 자 50절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죽으셨어 안 죽으셨어? 죽으셨잖아요. 이게 뭐예요? 아담이 지은 원죄를 네, 계속 해주신 거예요. 계속.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온전한 그 구원이 이루어지긴 이루어지는데 이 두 가지는 온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그 은혜,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죄 사함을, 우리 영이 죄 사함을 받은 거. 육신은 안 해요. 왜? 육신은 구원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고 영만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영의 죄를, 아담이 지은 영의 죄를 대속해 준 거예요. 예. 그러면 대속해 준 은혜까지는 이제 다 완공이 된 거예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뭐 무슨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만 떠나지 않으면 이거는 뭐 더 이상 변하지는 않아. 그렇지만 이게 죄를 짓게 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하실까 안 임하실까? 안 임해요. 그리고 지금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성령을 못 받느냐, 성령의 은혜를 못 받느냐? 이 성령
받는 거는 진행형이요, 진행형. 그냥 그래요. 예, 예수님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 또 예수님의 우리 죄를 자속해 준 거는 이미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는 우리가 뭐를 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건 맞아. 죄에서 구원받은 것까지는 맞아. 근데 뭐를 지금 못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아직 못 받은 거예요. 생명 벌써 안 줬어요. 줬잖아요, 예수님이. 자, 예수님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면은 자, 예수님의 사역은 다 완성하신 거예요. 네. 예수님의 사역은 다 이루어졌지만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뭐가 남았어요? 영원한 생명의 그 은혜에 이거는 진행형이요. 뭐? 언제까지 진행형이요? 내 육신의 목숨이 끝날 때까지가 진행형이요. 어? 자, 참 이거 가면은 안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갈 수 없고. 하여튼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성령을 거스르는 죄만 짓지 않으면 내 목숨이 끝나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예수님이 반드시 약속대로 무슨 은혜를 줘요?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주실 거예요. 자, 어쨌든 성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세례 요한의 세례의 안수를 받아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세례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타락한 마귀 사단 마귀를 심판하여 타락한 천사의 지배 아래 매인 자들을 풀어서 부르시고 또 부르신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생명의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그 약속과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타락한 천사 사단의 죄를 예수님의 육체에 나타내어 이제 심판하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전하시다가 승천하시고 10일 후 50일째 되는 오순절 날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믿는 자들의 죽은 영을 살려준 거예요. 그러면은 살려주려고 성령을 보내주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약속하신 성령을 누구들처럼 사도들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리고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받고 나면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그때부터 나가서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은 우리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기도. 구해야 돼요. 뭐? 근데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성령의 감동 뭐 이런 것들을 다 받고 체험들은 약간씩 다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또는 사도들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뭘 또 줘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생명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자, 예수님이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를 심판하시고 죄의 맨 자들을 풀어주어서 택하시고 부르심을 받은 그 은혜와 또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계속해 주신 그 죄사함의 은혜, 이거는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그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그 은혜, 이것까지는 다 이미 다 예수님이 행하신 거잖아요. 예. 언제 행했어요? 벌써 2000년 전에 행한 거예요. 어? 그래서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신 은혜의 선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받아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를 다 준 거예요. 어? 기회를 줬으면 그 기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 기회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생명의 은혜를. 그 성령을 받은 예수님처럼 오순절날에 성령을 받은 사도들처럼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어서 영원한 생명인 천국에도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원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안 보내주셔서 똑같이 보내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예수 안에서 세우신 영원한 생명의 그 뜻, 이걸 우리가 알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간곡하게 부탁하신 게 뭡니까? 누구든지 마지막 이별할 때 가장 간곡한 거를 말하잖아요. 어? 그리고 죽기 전에도 마찬가지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떠나실 때가 가장 간곡한 말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근데 한 거죠. 제가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자, 사도행전 1장 2절 보면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그가 누구요? 그의 택하신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자, 예수님이 사도들을 제일 먼저 나를 따라오느라부터 시작했잖아요. 그죠? 어, 그거부터도 뭘로 말했다는 얘기요? 성령으로 말하셨다는 얘기요.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했다고 그렇게 2절에 기록해 놓고 4절에 보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몇 날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거 뭘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도 성령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도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거 누구 뭘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도 성령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구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교회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어디 가셨다고요? 하늘나라 올라가시는 거예요.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마지막에도 뭘 얘기하고 가셔요? 참 귀한 거 성령을 얘기하고 가시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거는 우리가 진짜 우리 목숨이 끝날 때까지 진행형이에요. 어? 그거는 완성이 아니야. 예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것도 이미 완성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도 이미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뭐가 완성이 아직 덜 됐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 이 생명만 진행형이요. 그 생명이 어떻게까지 이르러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까지 순정하도록, 그러니까 충만하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생명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하도록까지? 생명이 충만하도록까지. 생명이 충만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 때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시며 진리의 영이셔. 진리의 영이라는 무슨 뜻이에요? 말씀의 영이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의 영이시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는 얘기요? 왜 가르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저 뭐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그래서 저도 사실 이 성령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사실 뭘 구할지도 제대로 몰랐어요, 솔직히. 근데 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을 구할 수밖에 없이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미국에 온 지 이제 20년 됐잖아요. 정말 이거 제가 미국에 와서 기도 좀 해보려고 산에 여기 올라가 봐도 산에 뭐 나무가 없는 인동산이잖아요. 그리고 나무 좀 있는 데는 그냥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또 산에 등산하러 사람들이 많이 와서 거기서 앉아서 기도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어 그냥 저 뭐요 거기까지 가려니 그냥 길에 다니면서 기도한다고 제가 하여튼간에 한 서너 시간씩 어, 길에 다니면서 기도도 하고 했어요. 그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준 거, 또 성령이 알게 해준 그 기도를 지금까지 난 동일하게 하고 있어요. 조금 우리가 이제 20년이나 지났으니까는 조금 달라진 거는 있지만 기본의 틀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게 강구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정말 필요한 거 성령이 구하게 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27절 보면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가 뭐를 안다고요? 성령님의 생각을 아신대. 아니 뭐 당연하겠죠. 예. 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어? 이게 사람으로 비유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인 성령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그래요. 예. 근데 사람도 사람은 근데 어떤 때는 자기가 자기 마음도 모를 때도 있잖아요. 예. 사람은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거든. 빛이란 빛. 그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십니다.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를 위해서 강구한다 했으니까 성령님이 또 하는 거를 저에게 알게 해줬다고 그러고 깨닫게 해줬다면 누굴 위해서 성령님이 그걸 주셨을까? 나를 위해서 준 거잖아요. 예. 성령님이 근데 나를 위해서 줬는데 그 기도가 누구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죠. 뭐? 하나님의 내가 예를 들어 성령의 은혜,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한다면 그게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뜻이잖아요. 예. 28절에도 뭐 우리가 알거니와 사실 우리가 뭘 알아요? 성령님이 계셔서 가르쳐야만 알지. 예. 우리가 알거니와 이건 근데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쓴 거죠. 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누구랑 합력해? 성부, 성자, 성령님과 합력해서요. 사람하고 합력해서가 아니에요. 만약에 사람하고 합력을 한다, 협력을 한다, 그럼 뭐만 나올까?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죄성에 탐심의 욕심만 나오겠죠. 그냥 그러겠어요. 그 사람들이 교단을 세웠어. 그 교단에서 뭘 세웁니까? 총회 기관을 세워. 아니 이 땅에 그런 거 회관 가장 크게 줬다고 해서 그게 영에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이루면은 아유 야이 총회가 부흥했다. 이 선교사가 큰 하나님의 친일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목사들도 교회를 크게 지만 이 목사님이 예, 하나님의 친일을 했다고. 그게 큰일이 아니에요. 어? 아니 한 영혼을 구원시키면 천다보다도 더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아니 그럼 차라리 한 영혼 은혜받게 하는 것이 더 큽니까? 저 뭐요 뭐 미국 나라든 한국 나라든 뭘 세우는 게 큽니까? 성령을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으로 이끄는 게 그게 더 큰일이에요. 자 29절에도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자 미리 아신 자가 뭐예요? 이미 창세전에 우리 영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아니 우리 영이 우리 부모에게서 나왔어요? 우리 영은 하늘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60만 육신의 부모에게서 나온 거지. 그냥 그래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이미 만세 전에, 창세 전에 한 자들로 그 말이요.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아들의 무슨 형상? 여기 형상이니까 우리는 이 육체의 모양을 생각할 거 아니에요. 어? 근데 이 육체의 모양이 아니고 바로 뭐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걸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얘기예요.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맏아들이고 우리는 뭐예요 그럼? 양자예요, 양자. 어? 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예수님을 맏아들로 삼으셨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그냥 쉽게 말하면은 하자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자, 똑같이 예수님처럼 말씀과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어요? 아니면 그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어? 근데 그 자녀가 되는 게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그 생명의 증거 반드시 있다고 했어, 없다고 그랬어요? 있다고 했잖아요. 생명의 증거, 성령의 증거가 있어야지만 받은 거예요. 그게 없이는 받은 게 아니에요. 자, 어쨌든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를, 믿는 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면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생명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여 영원한 생명의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시므로,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에도 요한복음 16장 7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떠나가지 아니하면 네, 성령께서 오시지를 않으신다고.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우리 곁에 계셔서 가르쳐 주시고 뭐 도우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믿는 자들의 영을 살려주고 생명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도우시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도들을 보면, 제자들을 보면은 알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성령님에 대해서,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 줬어요? 안 가르쳐 줬어? 가르쳐 줬는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어떻게 됐어요? 다 깨달아 알고 오히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생명을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보면은 그 베드로하고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성령 세례를 주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7절 보면은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여 성령 받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7절 보면은 베드로가 고넬로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고넬로의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잖아요.
그리고 오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예수님의 생명에 대해서 풀어서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아 안 받아? 받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생명이 있으니까 뭐예요? 생명을 주잖아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지만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증거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제대로 다 증거하지 못한 것 주의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의 신령없는 영원한 생명의 은혜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의 생명에 이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